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금년 안에 주의 큰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온 마음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십시다. 2022년도 새해 첫 번째 주일 예배입니다. 함께 예배드리기에 더욱더 감사하고요. 우리가 이 시점에서 보면 누구나 새로운 마음을 다잡게 됩니다. 금년 한 해 이렇게 살겠다. 새로운 각오, 새로운 마음, 새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2021년도 12월 31일 밤 11시 59분하고 2020년 1월 1일 01시부터의 시간은 사실 질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는 거 우리 그 사이에다가 어떤 날짜와 뭐를 구분할 뿐이지 사실 시간의 흐름은 별로 차이가 없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늘 새해 새롭다는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새롭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정확히 말씀드리면 무엇보다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새로워지는 게 아니고 점점 뭐예요? 더 낡아지고 쇠해지고 늙어지는 것이고요. 어쩜 더 무덤에 한 발짝 더 가까이 가는 것이 냉정하고 정확한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롭다함을 느끼고 새 것을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그 흐르는 시간 속에 새 것의 의미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시간에 대해서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하고 있죠. 두 가지 단어 쓰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크로노스고 하나는 카이로스입니다. 크로노스는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지금 2022년 첫 번째 주일 예배죠. 좀 지나면 이제 12시 되고 또 내일 되면 1월 3일 되고 그러니까 시간의 수평입니다.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그 끝은 어딜까요? 그 끝은 결국 무덤입니다. 그러나 카이로스는 수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떻게 보면 개입하는 시간이고 쳐들어오는 시간이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하는 시간이죠. 그러니까 수직이죠. 직선이죠. 이거는 우리가 응답할 때에 비로소 새로운 혹은 새 것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날이 새 것은 뭐냐?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뭔가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우리가 능동적으로 응답하고자 하기 때문에 우리 이날에 새로움의 의미를 부여하고 또 새롭게 살고자 다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아멘이죠.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져요. 쇠해지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소망은 뭡니까? 이 낡아지는 육체의 고도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우리의 속이 날마다 뭐예요? 새로워지는 거다. 이 은혜가 우리한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삶에는 진공지대가 없습니다. 이 말은 오늘은 어떤 날입니까? 어제가 모여서 오늘이 됐어요. 그리고 내일은 또 어떤 날입니까? 오늘의 시간이 축적되어서 내일이라는 시간이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실 어제 없는 오늘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오늘은 축복이면서 심판입니다. 왜? 오늘의 모습은 어제의 내 모습이 정직하게 쌓여있는 것이고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에 그건 피할 수도 없고 꾸밀 수도 없어요. 그리고 미래는 오늘에 모여서 오늘의 시간이 축적되어서 또 새롭게 미래가 형성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한 개인의 오늘 그리고 한 나라의 오늘 어떤 것의 오늘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새롭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붙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완전히 졌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리더들이 장로들이 모여갖고 어떻게 할 거냐 하다가 결국은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오자. 그게 오면 우리 이긴다고 하는 같은 소망 가운데 궤를 가지고 왔죠. 사실 거기에는 신앙적인 결단이 없어요. 왜 실패했는지, 왜 패배했는지에 대한 신앙적인 점검이 없어요. 그냥 마술적으로 괴만 오면 이긴다고 하는 어떤 그러한 그걸 가지고 했는데 결과는 오히려 대패했죠. 첫 번째 싸움에서 4천 명이 전사했는데 두 번째 싸움에서 3만 명이 죽는 어마어마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불명예스럽게도 여호와의 법궤를 빼앗기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게 된 거죠. 그 세월이 7개월입니다. 처음에 블레셋 사람들은 그 전설 같은 그 유명한 법궤를 빼앗아서 우리는 이겼다면서 마음껏 기분이 좋았는데 그날부터 블레셋의 재앙이 시작되는 거죠. 다곤이 꺾이고 다곤목이 부러지면서 시작되는 이 재앙은 이 블레셋의 동네 5개 도시로 다 형성된 나라인데 이 법궤가 가는 곳마다 불초성이 나는 거예요. 초토화되는 거예요. 그들의 역병이 번지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 곡소리가 하늘을 찔렀어요. 가는 데마다 사건이 터지니까 사람들이 못 온다고, 우리한테 안 받겠다고 하고 결국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 궤를 빈들판에 방치하는 그러한 일이 생길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그것을 바라보는 그들의 마음도 결국 편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고 나중에 모여서 회의를 하죠.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저절로 둘 거냐? 어떻게 할 거냐 하다가 결국 그들은 다시 이스라엘로 보내기로 결정을 하죠. 그래서 세수를 만들고 금종 갖다 놓고 그리고 궤를 올려놓고 송아지, 젖 먹는 송아지를 뗀 암소 2마리가 이끄는 수레에 의해서 이 궤가 베세메스로 향하게 되죠. 그리고 결국 이 궤는 기럇 여아림으로라는 데 가서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이 그 집에서 모시고 있는 그 같은 세월이 흘러가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월이 언제냐면 무려 20년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강산이 바뀌어도 2번은 더 바뀌었을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궤는 아비나답의 집에 모셔져 어떻게 보면 방치되는 거죠. 마찬가지죠. 오늘 본문 7장 2절에 보면 좀 의미심장한 단어가 나옵니다. 궤가 기럇 여아람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은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사모하다는 말은요, 원래 단어는 애통하다입니다. 20년 동안 이 법궤가, 하나님의 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건 바로 뭐냐, 이스라엘 온 족속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같은 움직임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여기서 사모하다는, 애통하다는 뜻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궁금해요. 왜 2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궤를 한 개인의 집에다가 두었을까요? 원래 그 궤는 실로에 있는 성소에서 가져온 거거든요. 그럼 마땅히 그 궤를 다시 성소로 되돌려서 거기서 모셔야 하는데 이스라엘은 20년 동안 그걸 내버려 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 백성 밑바닥에서부터 사모하고 애통하는 분위기가 이렇게 형성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긴 침묵을 깨고 드디어 다시 사무엘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3절 보십시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거든 이방 신들과 아수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간의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을 이 사무엘의 말을 통해서 그 실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그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여호와께 돌아, 이 말을 왜 합니까? 그들이 사모하니까요. 돌아오려느냐? 그렇다면 조건이 있습니다. 이방신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라. 그리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고 그 말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미루어 보면요,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블레셋의 압제 아래에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바뀌지 않았어요. 그들은 여전히 블레셋의 압제 아래 숨도 못 쉬고 있었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을까요? 괴가 7개월 동안 블레셋에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 뒤집어 놨거든요. 그들이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왜 다시 이스라엘에 왔는데 불구하고 여전히 침묵하고 계실까요? 그리고 왜 여전히 그들이 블레셋의 압제하에 신음하도록 그냥 방관하시고 침묵하고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 원인을 말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그 모든 비극의 원인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신과 아스타롯을 섬기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들은 우상숭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스타롯, 특별히 그 바알신과 아스타롯, 아세라신의 영향권에서 결국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느냐? 아닙니다. 하나님 안 버렸어요. 그들은 여전히 제사 드렸습니다. 안식을 지켰어요. 또 나름 율법대로 산다고 나름 매를 썼습니다. 문제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아스타롯도 섬기는 이 이중적인 신앙 형태를 보여주고 있었던 거, 이게 이 사람들의 패착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구약성 보면요, 계속 우상숭배가 나와요. 바알신, 아스타가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걸 못 끊어버릴까요? 왜 그걸 못 벗어날까요? 거기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가나안은 뭐냐? 그건 농사 짓는 동네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서 뭐 어떤 말을 하느냐?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른다고. 이 가나안은 농사 짓는 지역이고 이 가나안 쪽에 주신은 뭐냐? 농경신이에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바알은 남성신이고 아세라는 여성신입니다. 바알은 하늘의 신이고 아세라는 땅의 신이에요. 그래서 둘이 만나서 부부 행위를 해야 자식이 낳는 것처럼 이 둘이 만나서 결국 뭐냐? 풍요다산을 약속하는 겁니다. 너도 농사 배우고 싶냐? 그러면은 우리한테 농사법 배워. 가르쳐 줄게. 그런데 너희도 풍년 잘 살고 싶지? 그러면 우리 바알신 섬겨야 한다. 우리 아세라 섬겨야 한다. 그들이 꿰인 거지. 거기에 그만 이스라엘 백성이 넘어가게 된 겁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요, 바알과 아세라가 약속하는 건 현세의 풍요입니다. 다산입니다. 그리고 또 빼놓을 수 없는 치명적인 요건 뭐냐? 성적인 쾌락이 있어요. 왜냐하면 바알과 아세라 남녀신이거든요. 부부신이거든요. 이들이 부부 행위를 통해서 자식을 낳고 풍요를 낳는 것처럼, 그래서 그들의 그 의식이, 그들의 성신이, 그들의 그 우리처럼 예배 의식 속에, 제례 의식 속에 집단 섹스가 있었어요. 그게 하나 예식이었어요. 그게 예배 형식이었어요. 그래서 신전 참기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자들 그만큼 거기에 확 빠져들어가고는 그 어떤 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가 계속 이스라엘 영혼을 좀먹어가면서 그들의 정체성, 그들 민족 혼을 밑바탕서부터 흔들고 있는 거, 이게 바로 바알과 아세라 신이었거든요.
결국 뭡니까? 이중적인 신앙 양태였거든요. 하나님도 좋고 바알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아사라도 좋다. 이중적인 삶의 양식, 신앙 양식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꼭 그 시대 그 사람들만의 문제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지만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직장생활 혹은 장사 사업의 현장에서 우리는 나의 나됨을 드러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어떤 분 그런 말씀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회사에서 같이 식사하지 않습니까? 점심시간인데 그때 다들 모인 자리에서 식기도를 못 한다는 거예요. 감사기도를. 또 하긴 해야 됐고, 그러니까 어때요? 화장실에서 미리 하고 나온대요. 그럼 웃기지 않는 얘기였어요. 또 자기가 믿는 걸 드러내진 않아요. 또 오히려 어떤 장소, 집사님이셨어요? 장로님이셨네. 서로 놀래는. 웃지 않을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월, 화, 수, 목, 금토는 철저하게 세속 사람으로 살다가 주일은 와서 예배드리는, 이게 거의 고정화된 그 유명한 이재철 목사님의 믿음의 글 자기 고백을 보면요, 이분은 참 인물 좋잖아요. 그리고 정말 잘생긴 사업가였어요. 아주 탁월한 사업가였거든요. 항공산업을 했는데 자신이 다니던 교회에서 11조를 제일 많이 했대요. 그리고 주일학교 와서는 교사도 하고 봉사도 하고요. 그런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뭐 하느냐? 음주 그리고 도박으로다가 날새 어떤 날은 꼬박 사흘을 밤낮을 세우고 도박한 적도 있더래요. 그 당시에 아파트 값이 한 채가 왔다 갔다 할 정도다가 도박에 미쳐갖고는 하나 거기에 빠져드는. 그리고 주일날 멀쩡하게 또 차려입고 교회 가면 누구도 몰라요. 청년 실업가가 11조 제일 많이 하고 참 그러니까 다들 하는데 실상은 뭡니까? 참 반대예요. 오죽하면 결혼하고 나서도 그 부인이 자살을 생각하고 어떻게 죽을까를 고민하며 방황하고 있을 때에조차도 본인은 전혀 문제의식 모르고 나같이 신앙 좋은 사람 나와보라고 하는 어떤 이중적인 가치관 속에 살아갔던 걸 그가 솔직히 고백하고 있는데 사실 그게 그분만의 모습은 아닌 거죠. 우리가 이렇게 신앙 따로 삶 따로 주일하고 평일 따로 살아가는 이 삶의 양태가 뭐냐? 우리는 이 뭡니까? 현대판 우상에 붙들려 있는 거죠. 리차드 보스턴은 돈, 섹스, 권력이라는 책을 통해서 현대의 우상을 다시 한번 펼친 적도 있는데 어쨌든 이것은 바로 뭐냐? 이스라엘 문제만이 아니고 오늘 우리들의 문제도 되면서 이렇게 우리도 바알과 아세라와 하나님을 동시에 섬겨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사무엘은 다 모이라고 합니다.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모하느냐? 하나님께 나오길 원하느냐? 미스바로 모여라서 그 유명한 미스바 순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거기서 다들 그들은 회개 운동을 펼칩니다. 그리고 어린 양을 잡아서 번제물로 드리고 그리고 물을 붓는다는 건 회개를 의미하는 것. 물을 부으면서 그들의 우상을 다 제거하고 참으로 하나님께 새롭게 그들의 언약을 갱신하는 그 유명한 미스바 성회를 여는 게 오늘 본문의 배경이 있는 것이죠. 그들은 모여서 언약을 갱신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초에 언약 공동체였어요. 멀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맺은 언약에 의해서 후손이 모였고 특별히 출애굽기 19장에서 시내산에서 그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더 긴밀하게는 남편과 아내의 자격까지 들어가는 언약 공동체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언약에서 벗어지면서 꼭 바람난 여편네처럼 그 바알과 아사를 섬겼어요. 영적 간음으로다가 아주 엉망이 된 거, 그게 이스라엘의 현주소였고 그걸 새롭게 모아서 하나님 앞에 언약 재경신을 한 것이 미스바 성회의 핵심인 것이죠. 그런데 좋은 일에
막 아낀다고 하죠. 그들이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는 차제에 적들 다 쓸어버리자. 그리고 이스라엘 땅을 찾아가는 그들의 전략이 겹치면서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결국 미스바로 쳐들어오는 같은 사건이 이루어지겠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두려워갖고는 사무엘한테 기도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로서 기도하라. 기도해달라. 전 것은 뭐 했을까요? 또다시 법계 갖다 놓고 또 그랬을 건데 그렇게 않는 걸 보면은 그들도 좀 많이 나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사무엘이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개입하셔서 큰 천둥과 번개를 치시면서 그 전쟁을 완전히 역전시켜서 이스라엘 그들 다 쳐부수고 그들을 죽이는 대승리를 가져오게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큰 승리를 얻은 그 사건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돌을 세우고 그 돌의 이름을 에벤 에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와줬다고 하는 기념 돌을 세우게 된 것이죠. 여러분, 에벤 에셀이라는 이름은요 4장에도 나와요. 첫 번째, 두 번째 전쟁할 때죠. 근데 4장이 나오는 에벤 에셀에서는 그들은 블레셋한테 대패를 합니다. 그리고 법궤를 거기서 빼앗겨요. 같은 이름인데 4장에서의 에벤에셀은 수치와 패배의 이름입니다. 부끄러움의 장소였습니다. 치욕의 장소였습니다. 또 치욕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나 7장의 에벤에셀은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것이고 이스라엘의 땅에 떨어진 그 자긍심을 다시 회복하는 은혜의 장소, 승리의 장소가 된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이 같은 이름인데 치욕과 패배와 수치의 땅에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고 땅에 들어있는 자긍심을 회복하는 은혜의 자리가 됐을까요? 첫째는 사무엘의 말씀 사역의 결과입니다. 많은 주석가 학자들이 이 부흥의 근본 원인이 뭐냐를 할 때 공이 인정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무엘 선지자의 말씀 사역입니다. 그 20년 동안 사무엘이 뭐 했을까요? 초에 묻어서 그냥 도 닦고 있었을까요? 아니죠. 사무엘은 법궤가 빼앗기고 방치된 그 20년 동안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기 다스리다는 말인데 다스리다는 뜻은 뭐냐면 먹이다는 뜻입니다. 뭘 먹였을까요? 빵과 떡이 아니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였습니다. 20년 동안 침묵한 게 아니고 20년 동안 역사에서 사라진 게 아니고 끊임없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일 사역을 해왔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역할에서 한 시대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또 변화되는데 가장 기뻤던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겁니다. 말씀이 전해지는 겁니다. 말씀이 선포된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 앞에 응답할 때 아까 말씀드린 카이로스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은 20년 동안 끊임없이 말씀을 먹이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먹이는 그 사역을 끊임없이 해오고 그 세월이 때가 차니까 백성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다가 그것이 표출되고 표현된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회개운동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 따로 삶 따로 놀던 그들로 하여금 그들 마음께서 애통하면서 슬퍼하고 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모여라 해갖고 구체적으로
구체적인 회개 운동으로다가 전개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때는 고백 따로 실존 따로였죠. 그들이 모였을 때 블레셋을 왜 그때도 붙여넣냐면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너희들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과연 너희들의 노력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도심이냐. 정말 인생에서 근본적으로 필요고 누가 공급하느냐, 내 힘이냐 아니면 우상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를 다시 한번 그들에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자리에 블레셋을 불러준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식물교육이죠. 보통 우리가 가장 절박한 것은 먹고 사는 문제죠. 생존의 문제죠. 그러다가 힘든 게 바로 생존의 문제를 흔들기 때문에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과연 우리는 이 시대에도 우리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우리의 실존과 생존의 근본 그게 어디 있느냐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회개는요, 성경 어디에도요 윤리적인 걸로 다 쓴 적이 없어요. 사실 회개의 근본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왜곡되고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회개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뭐 하지 말아라 그런 윤리적인 요청이야. 그건 나중 문제입니다.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죠. 로마서 14장 17절에서 바울은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는데 그 의가 뭐냐면요, 이거 하면 안 되고 저거 하면 되고 그런 의가 아니고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 나라는 뭐냐?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 하나님께 등 돌린 사람들, 왜곡되어 끼어진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그리고 회복하는 데서부터 진정한 뭐예요? 평안이 임하고 기쁨이 임한다는, 그게 한 나라의 근본이죠. 그러므로 백성들은 우상을 전부 버리고 그들 미스바로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그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는 것, 이것이 오늘 미스바 운동의 본질인 걸 볼 수 있습니다. 셋째는 여호와만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역대하 30장 10절 이하를 보면 좀 안타까운 그 구절이 있어요. 히스기야가 왕이 된 다음에 그가 추구한 건 뭐냐면 다시 우리가 신앙을 회복하자 해갖고 개혁 운동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6월절을 그동안 더 못 지켰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거국적인 6월절 지키겠다고 백성의 지도자와 함께 모여서 회합을 합니다. 그리고 보발꾼들을 천적에 다 보내요. 다 보내요. 그래서 우리가 6월절 지키자, 하나님께 돌아오자 하면서 호소하는 거죠. 공포하는 거죠. 근데 30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웃기고 있네. 하나님의 성기 뭐 도와준다고? 그딴 소리 하지 말아라. 순진한 소리 하지 말아라. 지금 어느 시대인데 그게 통하냐 하면서 비웃었다고 됐어요. 조롱하고 비웃었다. 근데 감사한 거는요, 근데 이거는요 현대도 마찬가지. 뭐 성경 공부하자 뭐 하자면 다 한다는 거예요. 다 해봤다 하고 은근히 비웃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어요, 교회 안에도. 그런데 감사하게는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또 밑에 보면 또 나와요. 예, 그런데 다 그런 게 아니고 그 말에 관심을 기울인 사람도 있어요. 그 말에 응답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방에서 하나님께 6월절 지키려고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 통해서 그들과 함께 히스기야는 신앙개혁 운동을 펼쳐나간 것을 역대하 30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미스바 성에는요 전체를
이렇게 관통하는 분위기는 뭐냐면 기다림입니다. 그래서 미스바라는 말 자체가요, 단어 뜻이 고대하다, 사모하다, 무엇을 바라보다는 뜻을 갖고 있는 이 미스바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봤고, 하나님을 사모했고, 하나님을 고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그 밑바닥에서 하나님 향한 사모함이, 애통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사무엘의 부름에 응답할 수 있었고, 구체적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언제 들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첫 번째 들었던 데가 언제입니까? 묻고 싶어요. 좀 듣고 싶어요. 하나님께 어떻게 음성을 어떻게 들었는지 참 그런 얘기를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처음으로 하나님 음성을 들은 때는 1980년도 1월 달로 제가 기억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군 기술 하상으로다가 근무했는데, 장기 하사관은 3년차 되면은 영해 거주가 허용되거든요. 그래서 부평의 모 교회에 다니면서 이제 그때가 1월 달로 기억됩니다. 밤새 철야기도 하고 몇몇 사람 남아갖고 이제 간증을 하게 됐어요. 이제 난로가 있고 난로 주변에 몇몇 분이 이제 둘러 앉아갖고 각자 자기가 살아온 인생 이야기를 하면서 간증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간증이요, 삐딱선 타면은 하나님 높이는 게 아니고 자기를 드러내기 쉬운 게 간증의 그 유혹이잖아요. 근데 제가 얘기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주님을 높이는 게 아니고 지 자랑을 하고 있었어요. 어렵게 컸고 공부했고, 중학교 어떻게 해서 중학교 들어가게 됐고, 또 고등학교도 정말 불가능했는데 어떻게 해서 내가 근무공무원에 가고 또 졸업하고 여기 와서 내가 있다고 하면서 나도 모르게 제 자랑을 하고 있었어요. 제 잘났다는 듯이. 긴 얘기는 말씀드릴 수 없고. 근데 그때 갑자기 말입니다. 전 지금도 그걸 못 잊어요. 이렇게 떠들고 있는데 제 머리에 뇌를 치는 병력 같은 음성이 들렸어요. 네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줄 아느냐 하는 질문과 함께 내가 너를 여기까지 인도해 왔느니라는 말씀이 제 영혼을 울리는 거예요. 정말 그거는 아주 병력 같은 음성이 제가 들리는, 제가 너무 놀라갖고는 제가 무릎을 꿇었어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그러면서 주님, 맞습니다. 제가 잘나서 온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다는 고백을 드렸어요.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압도당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있죠? 우리가 이른 아침에 숲에 가면 안개 같은 거 있고 햇살이 나무 사이에 삐집고 들어오는 게 있지 않습니까? 비몽사몽으로 환상이 보이면서 그 나무 숲 속에 햇살이 나무 사이로다가 비춰오는 그 화살이 쫙 펼쳐지더라고요. 전 그거는 벌써 40년도 더 된 이야기인데도 어제 일처럼 기억합니다. 생생하게 기억돼요. 왜? 제 영혼에 카메라에 찍혀갖고 안 없어져요. 왜? 제가 맨 처음에 주의 음성을 들은 거거든요. 그때 하신 말씀은요, 내가 너를 여기까지 인도했다는 에베네스를 말씀하셨거든요. 그때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하나님은 크고 작은 사건과 삶에서 제가 참 부족한데, 제가 절마다 제가 내쳐야 할 게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불구하고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때 이제 요즘 배우는 게 있어요. 사랑은 뭐냐? 기다려주는 거다. 사실은요, 우리가 하나님 기다리는 것보다요,
하나님 우리를 더욱더 더 많이 기다리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더 많이 기다리셔요. 그리고 저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아마 간증 풀어놓으면요 날밤새도 안 될 거예요. 네. 다 뭡니까? 은혜의 기억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에베네셀의 간증이고 에베네셀의 은혜의 흔적인 줄 믿습니다. 금년 안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요. 첫 주입니다. 우리는 가보지 않은 길을 지금 가고 있어요. 그 길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또 때로는 내가 어쩔 수 없는 것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이 때로 두렵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폴 트루니에가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책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인생은 뭐냐?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모험이다는 말을 해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모험이다. 이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전혀 미지의 세계를 우리가 발을 딛고 나가는 건데 우리는 겁이 없어서 그냥 나가는 게 아니고 두렵고 겁이 남에도 불구하고 한 발 한 발 도전하고 앞으로 나가는 게 모험이죠. 그리고 하나 또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모험이 의미가 있는 바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다. 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 모험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또 그 모험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능히 이겨나갈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한테 그 지휘권을 넘겼습니다. 여호수아는 숨이 막혔을 겁니다. 가위에 눌렸을 거예요. 내가 어떻게 저 민족을 다루나, 어떻게 이끌어가나, 정말 막막하고 아득했을 거예요. 두려웠을 겁니다. 그때 주님은 여호수아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로 8절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말씀을 지키라.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의하라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성도 여러분, 금년 안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코로나는 맹위를 떨치고 우리의 삶을 제한시키고 참 힘들게 하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감동 주실 때, 말씀 주실 때,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믿음으로 응답하십시다. 믿음으로 살아내십시다. 그럴 때 하나님과 함께 모험이 될 것이고 그 응답의 순간순간 우리는 주 안에서 새롭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순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면서 나 홀로 가는 고군분투가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이 길을 능히 이기며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 첫 주 예배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금년 안에 어떤 일이 있을지 알 수 없지만 미지의 길이지만은 모험으로 가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되 하나님 순종하게 하시고 좌나우나 치우치지 않고 믿음으로 응답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새로움과 살아계심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험의 길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고 이끄시는가를 우리 인생을 통해서 에베네셀의 기록을 써나가는 금년 한 해 태기하신 이를 통해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